일본 최북단의 섬 홋카이도, 그 중심에 있는 도시 삿포로.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겨울이면 새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곳. 광활한 자연과 순백의 설경으로 유명한 곳이죠. 11월의 끝자락, 삿포로는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합니다. 반짝이는 트리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는 나라지만 거리에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들 가운데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한국인 이영재, 이은주 선교사 부부. 6년 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열정 하나로 무작정 찾은 곳이 바로 이곳 오도리 공원이었죠. 하지만 6년의 세월 동안 우리와 비슷하지만 너무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죠. 그때는 무조건 만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일본 사람이 무엇이고 일본의 문화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청년들을 담당을 해서 한 1년간 했었는데, 청년들한테 이제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와라, 꼭 와라 이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시간이 있으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는구나 하고 그 다음 주에 준비를 해놓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그게 인사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좀 더 깊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조차,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복음 메시지 아니면 어떤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죠. 선교사님들의 하루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곳.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공간이죠. 이은주 선교사님의 손길이 유난히 분주합니다. 따뜻한 차를 내리는 대신 큼지막한 쌀자루에서 생쌀을 퍼내고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김치찌개며 만둣국이며 카페와는 어울리지 않는 메뉴들.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조금 특별한 카페입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세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고독과 우울 속에서 스스로를 감추거나 사회에서 외면받는 이들이죠. 그렇게 혼자가 익숙해진 사람들. 이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소박한 밥상이 말없이 건네는 위로가 되는 곳. 계속 오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카페에 오시면 반갑게 맞아줘요. 처음에는 그냥 카페니까 오셨다가 음식 먹고 또 이게 좋으니까 분위기 따뜻하고 기쁘고 고마우니까 자연스럽게 식사하면 성경 공부해야죠.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제가 나중에는 기뻐지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로 더욱 분주한 오늘. 처음엔 카페 손님이었던 이들이 한 번, 두 번 이곳을 찾으며 이제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걷는 동역자가 되었고 한 식탁에서 따뜻한 밥을 나누는 진짜 식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주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카페에서 우리가 뭐 선교사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만나는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계속 만나고 있고요. 그분들도
그런 거를 이제 조금은 느꼈는지 그래서 오게 되면 서로 허그하고 그다음에 가족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인 얘기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가족이 된다라는 게 정말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지금 있는 거죠.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 이제는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조용함 가운데 진지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기독교는 불편하고 낯선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正直言って厳しいですね。もう自分も正直、信じてはいたけど、教会多分友達とかから教会に足を踏み入れた時点でも多分結婚お前どこに行くんだみたいな。キリスト教っていうの知らないから、もう敷居が要はなんていうんだろう、高い。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からは俺クリスチャンなんだよねってやっと言えたのが洗礼受けて5年ぐらいしてからですね。私はだいたい12年前で、きっかけは息子が大学で韓国のCCC という大学生が日本は仏教とか神社とか信じてる方とかお祭りしてる方が多いのでとても難しいです。ですから何らかの形でまず人間関係を親しくしていって少しずつ話していかないといきなり聖書の話しても聞いてくれないと思います。このカフェでの交わりは、聖書を読んで、自分に大切な何かを学ぶことや温かい雰囲気のある教会でもありみんな家族のような仲の良い関係を作っている教会だと感じます。本当に全てがイエス様に与えられているし癒してくれるし自分の中ではイエス様がいないと生きていけない。今持ってる病気も治らないので本当にイエス様が多分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なかったら多分いつも自分が一回道に迷った時に多分自分から命を絶てたと思います。と思うんですけどイエス様はそれじゃないです。こっちはヨハネの福音書はそれじゃない。 쉽지 않은 신앙의 길. 하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들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차가운 공기가 옷깃 사이로 스며든 12월의 이른 아침. 그 정막을 깨우듯 잔잔한 찬양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주택가 단지 한편에 자리한 오아시스 교회. 노인 요양시설을 갖춘 이곳은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불을 밝힙니다. 이영재 선교사님은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섬기고 있죠. 예배가 끝나면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내가 이거 피자를 보니까 계란을 붙여요. 두 부부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일주일에 아침 2번에 금요일을 하고 토요일. 구급차씩 나요? 오늘의 메뉴는 따뜻한 오트밀에 고소한 계란 후라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일본식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시설에서 보내게 되죠.
하지만 젊은 시절 믿음을 어렵게 지켜온 일본 기독교인들은 나이가 들어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52년 동안 강단을 지켜온 소마 츠요시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죠. 私はチャーチハウスに来た理由は、それは家内が、私の妻がくも膜下出血で倒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ここでの生活はそうですね、クリスチャンの経営ですからね、クリスチャンの集まりですから、すごく聖書的な礼拝とかまた生活がなされていると思いました。用事がつまりあるこの施設では、クリスチャンの施設では偶像礼拝をねやはりしているところあるんです。そこで神様、誠の神様に目を向けるのではなくて、日本の神社とかそういうものにやっぱり伝統として行っているのを見てがっかりしましたね。夫亡くなって15年ぐらいかしら。でこういう集団生活に入ってやっぱり初めは戸惑いましたね。それで戸惑ったけれども、やはり学んでることがやはり愛と人を愛する、そういう学びですから、今は最高に関係はいいです。最高のところに神様を送ってくれる。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배할 수 있는 곳, 믿음을 지켜갈 신앙의 벗이 있는 곳. 이곳에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선교사님들에게 또 하나의 큰 기쁨입니다. 일본의 명문 홋카이도 대학. 기독교 가치 위에 세워진 이 대학은 홋카이도의 기독교 역사와도 깊이 연결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신학교의 모습은 조금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대학 인근에 자리한 작은 신학교 HBI. 1964년 설립된 이래 60년 동안 일본의 목회자를 길러온 신학교입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신학교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마다 졸업하는 학생은 한 손에 꼽을 정도. 어떤 해는 단 한 명의 졸업생만 배출되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일본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現在大人数ではないので、現在は3年生が4人、2年生が2人、1年生も2人という8名ですね。日本の社会自体が高齢化になってきてますね。なのでその人口の割合はそのまま教会にもやはり反映します。で田舎の方の教会はもうすでに無牧がたくさんできています。札幌の方でも少しずつ増えてきている現状があって、教会もちょっと元気がなくなってきます。すごく危機感を感じていると思います。 지금도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들. 목회자가 줄어들고 교회의 불씨가 하나 둘씩 꺼져가는 이 땅에서 이들이 짊어져야 할 사명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길 위에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넓은 들판과 낮은 지붕이 이어지는 조용한 마을 후레나이. 그 마을에 위치한 작은 교회.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라는 표어가 달린 이 교회는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 히다카 교회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담임해줄 목회자를 기다리며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지켜가고 있죠. 그 세월이 벌써 6년이나 지났습니다. 主には富川福音教会の方のメインの牧師をさせていただいて、この日高の方は献牧という形で支え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本田と申します。こっちのフレ内での礼拝はYouTube を通して配信して、
その信徒の方々はこちらの教会でプロジェクターで投影されたものを見ながら礼拝をしていると。今日本の教会自体が教職者献身者が少なくなっていて、リタイアする先生と新しく牧師や伝道師になる先生を比べるとやっぱりリタイアする先生の方が多くて、やっぱり教師の数が足りなく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対面のね綿密な牧会というのがなかなか難しくなっているっていう、そういう状況ですね。 인근 마을에 있는 또 다른 교회. 이곳에는 더 이상 목회자도 성도도 없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가 드려졌죠.電気、ガス、水道全部止めている。 전기도 수도도 모두 끊겼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떠난 어두운 예배당. 한때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의 숨결이 머물던 자리. 지금은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고모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단기팀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활동했던 그 사진들도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누군가는 이 땅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헌신도 빛바랜 사진 속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이곳에 다시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질 날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코다테, 홋카이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진 땅. 19세기 일본의 문이 열리던 순간 이곳에는 서양 선교사들이 찾아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는 예비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코다테 주택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메구미 교회. 소박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함께 예배드릴 성도는 이제 단 4명뿐입니다. 은퇴 나이를 훌쩍 넘긴 목사님. 그가 언제까지 이곳을 지킬 수 있을까요? 単立になって15年経ちます。人数を減らしたもんですから、もう教団を出るしか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まず牧師としてやはりその気力がねなくなってくると、伝道への情熱とかね、魂への情熱というものが希薄になるというか薄くなるというかね。 평생을 교회를 위해 살아온 목회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꽃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체력도 사역의 열정도 무엇보다 그 뒤를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떠난 뒤 이 교회를 누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홋카이도 북부의 도시 아사히카와.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엔 따스한 불꽃을 밝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 나가야마 복음교회. 평일낮 교회 2층에서는 분주한 손길들이 오갑니다. 곧 있을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平和ってどんなことでしょうっていうのを皆さんで未信者の方を交えて分かち合いをやります。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한 장 한 장 정성껏 추천 카드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눕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복음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교회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야마모토 몬 목사님. 교회를 12년간 섬기며 이제는 교회 건축을 해야 할 만큼 성장하고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도 한때 무목교회였습니다. 20年前ぐらいに僕ここで信徒でいたんですね。ここに
その時にこの教会は無牧になったんですよ。そして信徒が10人ぐらいだったかな。でも無牧の教会はやっぱり霊的なリーダーがいないということの難しさっていうか、無牧の経験をして本当にリーダーが必要だってことも思ったので、それも検診にさせていただく一つの。黄色いところはすごい多い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はい、この黄色いところは教会が全くない町なんですよ。はいはい、私たちジェカは、今名寄ってこの辺ですけど、名寄に教会を建てて、今開拓してますけど、ここから行きたいねっていう稚内まで行きたいねっていうのがビジョンとしてあって、で私たち한때 무목교회였던 나가야마 교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가 없는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これが私たちが考えるモバイル처치のコンセプトか. 이영재 선교사님도 그동안 기도하며 품어왔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교회가 없는 곳, 위로가 필요한 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움직이는 교회. 한 곳에 머무는 교회가 아닌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모바일 처치를 만드는 것. 모바일 처치는 무목교회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연약한 교회를 어디든지 저희들이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로덴 카페에서 했었던 이 교제와 또 주님의 말씀을 같이 쉐어를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이 북쪽에는 사실은 교회가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없는 곳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면 그 지역에 가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예배와 전도와 또 카페를 통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가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일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일본의 북쪽 끝. 온통 서리꽃으로 뒤덮인 너무도 아름다운 이 땅. 그러나 이 아름다움이 때로는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있던 교회조차 힘없이 사라져갑니다. 지친 목회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많은 이들 속에서조차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무목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다.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격려를 하면 얼마나 힘을 얻을까. 사실 모바일 철치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홋카이도도 넓거든요. 저희도 이 제한이 있잖아요. 갈 수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홋카이도 전체에 모바일 철치가 생기고 교회 카페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한 번은 최소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 전도하는 전도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 이영재, 이은주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